오늘 말씀이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 아동부 교사분들한테 굉장히 친근한 본문이죠. 안 친근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사실 이 본문을 갖고 4월 26일 4월 마지막 주 주일 때 그때 아동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니까 너희들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그때 당시 하게 됐었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제가 근거를 갖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16절에 나온 대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 착한 행동을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 엄마 말씀 잘 듣고 거짓말 하지 말고 학교 가서는 선생님 말 잘 듣고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애들 왕따 시키지 말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4월 26일 날 그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아동부 교사님들. 예. 예, 원래 박경윤 선생님이 아멘할 때는 이렇게 손 들고 아멘하기로 했거든요. 저기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요, 제 안에 찜찜한 여운이 남겨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왠지 그날 저는 그냥 그 아동부 아이들한테 동네 훈장님이 된 거예요. 동네 훈장님이 돼서 너희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하다가 그냥 끝난 것 같은 그런 설교가 되어버린 거죠. 뭔가 그냥 도덕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끝나니까 이게 정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려고 우리한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가라고 하는 건가,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과연 그런가? 그렇다면 주님은 그렇게 주님이 싫어하시고 주님이 미워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다른 점이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유대인 가운데 율법이 613가지라고 합니다. 613가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613가지를 덧붙여서 굉장히 많은 율법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율법을 자세히 보면 그런 율법 가운데서 뭐 지키기 어려운 게 있지만 사실 거기 안에서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다 좋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고 거기 안에서 선을 행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 좋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도 이미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여기서 빛과 소금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율법의 내용과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주님이 여기에서 제시하신 그 율법의 내용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게 산상수훈 본문이거든요. 이 산상수훈 본문 가운데서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5장 48절까지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생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면 내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율법, 새로운 율법을 제시해 주시죠. 22절에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 라가가 유대인의 말로 욕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 이렇게 동물 강아지나 숫자 18 같은 그런 어떤 상대방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 이런 것들을 라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39절에는 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그리고 41절에서 절정을 이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생활 지침으로써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욕도 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마음속으로도 음란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고 누가 가다가 너의 이 왼뺨을 치면 오른편 뺨도 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율법이 이런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과연 우리가 지켜질 수 있는 율법일까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했는데, TV에서 나오는 그 걸그룹들이 열심히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축복해 주면서 그들을 보고 있을까요? 안 되죠.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이 자꾸 꿈틀꿈틀 올라오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주님이 제시해 준 이 율법을 어기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거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번 주에 칠곡 계모 사건에서 이제 재판 형량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모가 15년형을 받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 15년형 안에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과연 그런 계모는 그 어린 아이에게 어떤 고문을 했나 봤더니 이런 고문을 했더라고요. 물고문 욕조에 물을 받아서 계속 물고문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밥 안 주고 청양고추 10개 한꺼번에 먹이기, 줄넘기 줄로 목 조르기, 화장실 못 가게 하기. 화장실을 방 안에 가두어서 이렇게 몽둥이 같은 거 앞에서 가지고 지켜서 아이가 화장실을 못 가게 계속 막는 거예요. 그리고 손 뒤로 묶고 계단에서 밀치기. 이런 일을 해서 결국 이 아이가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 계모의 행동이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고 15년형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계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분노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저 사람을 품을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율법이라는 거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면서 제시해진 그 율법의 내용들이 뭐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우리의 멍에를 풀어주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주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율법과 짐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일까요? 빛과 소금, 이것은 마냥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런 어떤 이상가도 같은 그런 말씀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 접근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진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율법을 행하는 거기에서만 매어서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 안에서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일까요? 우선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 우리 안에 소금의 가능성이 있다, 내 안에
선행의 발전기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빛의 근원이 있다. 내 안에 네가 노력하면 점점 네가 빛이 될 수 있으니 점점 노력해서 빛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비동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I am a boy 할 때 그 비동사, 그때 그 비동사로서 너는 무엇이다 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소금이다. 너는 이미 빛이다. 너는 되려고도 하지 말고 그 안에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이미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소금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빛처럼 살아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이미 나는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여전히 나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 같은데 내가 왜 빛일까요? 여전히 나는 아무런 짠맛을 낼 수 없는 사람 같은데 내가 왜 소금일까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안에 그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16절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1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이미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때 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이 동사는 부정과거 동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모르면 과거 완료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주님이 과거에 그 모든 율법과 빛과 소금의 자리를 이미 완료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완료했기 때문에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그 빛과 소금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질그릇 그 자체는 어떻죠? 굉장히 볼품없죠. 무늬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렇게 만지면 까칠까칠해서 그렇게 이렇게 촉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짝 떨어뜨려도 금방 와장창 깨져 버리는 것이 질그릇이죠. 하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그 질그릇이 쓸모없고 볼품없는 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원리가 이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습은 전혀 짠맛을 낼 수 있는 근원이 없고 빛을 낼 수 있는 선한 행실이 전혀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빛으로 임재하시고 소금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넌 이미 소금이다, 내가 이미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여기에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빛과 소금이 되려는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보네퍼가 값싼 은혜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값싼 은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뭔가 은혜가 좀 천박해 보이잖아요. 값싼 은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값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저 사람이 저 은혜를 값싸게 여기면서 함부로 죄를 짓고 저 은혜와는 상관없이 더럽게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을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값싼 은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보네포가 말하는 값싼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뭔가를 자꾸 노력하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보네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천박하게 여기고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값싼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죠. 성화가 그거죠. 칭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어서 그 다음에 그 거룩하게 입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노력 안에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들은 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1년 1독을 목표를 세워두고 1월 1일부터 창세기 본문을 펴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성막 본문이 나오는 순간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죠. 내 힘으로 매일 새벽 기도를 내가 가야지라고 결단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알람은 분명히 맞춰놨는데 내 눈을 7시에 떠주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안에 있는 의지, 나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로서 하는 것은 성화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화가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보네포 말대로 하면 값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을 드러내면서 주님과 함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하고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래사장에서 파도가 한번 싹 쓸고 나면 모래사장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주님이라면 주님이 발자국을 냅니다. 진정한 성화, 빛과 소금의 삶은 그 발자국의 그 깊이대로 내가 그대로 밟고 가는 것입니다. 내 나름의 좋아 보이는 길로서 또 다른 발자국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대로, 주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그대로,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대로 그 발자국의 보폭이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천천히 갈 때도 있고 빨리 갈 때도 있고 때로는 굽은 길로 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안에서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도 있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 그것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빛과 소금의 삶, 이러한 것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 내 의견, 내 주장, 주님 옆에서 그러한 것들로서 나의 신앙을 채우고 점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빛과 소금의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액션 영화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바로 스턴트맨이죠. 스턴트맨들은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일들을 합니다. 그 안에서 차에서 그 차가 폭파하는 그런 교통사고 장면에서 거기서 용감하게 빠르게 달려가는 그 자동차에서 멋지게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주연 배우가 이렇게 치는 장면, 때리는 장면에서는 살짝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3바퀴 정도 돌리면서 감칠맛 나게 맞는 연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높은 데서 멋지게 뛰어내리면서 그렇게 하는 역할이 바로 스턴트맨이죠. 근데 이런 스턴트맨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자기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그렇게 멋지게 연기하는 그 모든 내용들에 있어서의 그런 모든 행위가 주연 배우가 하는 것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스턴트맨 자체가 자신이 혼자서 나 잘났어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때리고 막 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스턴트맨 자체의 그 얼굴을 철저히 가면을 씌우고 나는 김수현이야, 나는 장동건이야, 마치 장동건처럼 김수현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자신의 가면을 쓰고 그렇게 연기하는 것이 스턴트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빛과 소금의 삶은 이러한 스턴트맨의 삶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행위, 내가 이렇게 했어,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거룩한 열매를
맺어진 그런 사람이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액션 영화에서 그렇게 스턴트맨이 주연만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그 영화의 완성도를 높여가듯이 우리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철저히 감추고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완성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과 소금의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는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로 존재하지 않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종으로만 존재합니다. 이러한 고백 안에서 이루어진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좀 더 자유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또 부담이 되지 않나요? 그럼 또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나를 죽여야 되는 거야? 왜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죽여야지 주님이 일하시는 거야? 좀 뭔가 마음에 답답함이 들지 않으신가요?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대학원 수업 때 나를 따르라는 그런 책, 보네퍼의 책 안에서 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됐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내용을 가만히 듣다가 대학원생 한 분,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굉장히 불만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그 교수님께 질문했죠.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또 나를 내려놔야 되나요? 언제까지 나를 내려놔야지 내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나요? 그분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계속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질문을 교수님께 하시더라고요. 그때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한다고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까? 내 의지, 내가 움켜쥔 것들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나의 힘으로 움켜쥔 나의 것들은 어떻게 본다라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뿐 나를 오히려 멸망으로 이끄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참된 주님 안에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님된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그것이 처음에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움켜쥐고 있나요? 지금 나는 어떠한 삶 속에서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모든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나요? 해답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과 소금이신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던 우리 CCC 그 대표 목사님이신 김중곤 목사님께서 백문일답이라는 그런 것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CCC 이렇게 대학교 출신들은 잘 아시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의 해답은 단 한 가지 해답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백문일답을 한번 하고 우리가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해답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대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나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해답은 빛과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